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들 많이 하셨나요? 이런 하셨어요? 네, 그런 덕담을 하잖아요. 올 한 해는 원하시는 바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하는데 여러분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노래.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그 진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를 딴다고 운전면허를 네, 지금 누군가 따려고 하고 있는데 어, 운전면허를 따러 갔을 때 차가 있어야지 사실 음,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운전을 아직 할 줄 모르니까 차가 없겠죠. 당연히 운전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운전면허를 배우러 갈 때, 운전하는 것을 배우러 갈 때 학원을 가야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전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못할 수 있고가 많이 결정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차가 없고 내가 운전을 하지 못했어도 딱 운전을 배우러 가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그 운전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겁먹는다거나 너무 긴장한다거나 뭐 등등 마음을 딱 붙잡고 생각을 똑바로 하고 이래야 정작 그 자리에 갔을 때 운전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 주일날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딱 꽂히고 깨달음이 오고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각오와 결단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묵상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다윗의 삶 이걸 바라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한번 살아봅시다. 다윗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만 지켜주시진 않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겪는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들이 겪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대해 주실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선택받아서 이런 일을 겪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의 삶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와 다윗은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게 경험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퀴즈를 하나 내보지요. 여러분 2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좋은 접근이에요.
좋은 접근. 22장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힌트를 줘볼까요? 22장 2절 3절에 있어요. 반복적으로 감사? 반석? 반석도 반복이 되네요. 여러분 22장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나의 나예요. 나의, 내가, 내. 왜? 다윗 자기 얘기거든요. 내가 겪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이념에만 있는 멀리 그 어떤 영적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 나를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혼내 주시고 잘못했을 때 그런 하나님. 여러분 진정한 노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른 워딩으로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신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해요.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상반되는 인물이 있어요. 아주 다윗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 왕.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통치했었던 사울 왕.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 지도자였던 사울 왕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게 매달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한 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나를 세워주신 내 지도자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진정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다가 은혜를 주셔야지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지.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도 너무 쉽게 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기대했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거든요. 그 어떤 자극이 되면 감동을 받아요. 아,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역사하셨나 역사하지 않으셨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실 때는 정말 역사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궁금한 생각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영은 나를 붙잡고 나한테 끌려다니는 영이 아니에요. 내가 조종하는 영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못 사는 것 같으면 내가 좀 뭔가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나한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봅시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의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구원받은 그날에 하나님께 노래를 하네요.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약자에게 작은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특히나 3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있죠. 내가 폭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폭력적이었죠. 하나님 앞에도 폭력적이었죠. 하나님은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맞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맞으라는 얘기, 단순하게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승산 보려고 하지 마세요. 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폭력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것에 대해서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의 전쟁 얘기가 지금 우리가 전쟁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미가 있나? 우리는 다윗처럼 피를 튀기며 싸우진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들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려요. 상처를 줘요. 말 한마디, 상대방은 그냥 얘기한 건데 그냥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제가 나 무시하나? 폭력, 악한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력적으로 역사해요. 그때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피하세요.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악한 존재들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온 세상 가운데 미혹해하는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즉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영은 미혹해하는 영이에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은 기본적으로 미혹해하는 영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영보다 센 존재인 하나님에게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상처받을 때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싸우지 마시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윗은 힘든 순간에, 특히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슴에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겠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가슴이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울면서도 하나님께 그 상황을 기도했어요. 일단 압살롬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 아들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는 것보다, 내가 쫓아가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알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좀 힘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된 성품, 단련된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대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그 성품이 바뀌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된대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봅시다. 22장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스올, 사망의 올무, 사망의 물결 이러면서 사망이라고 써 있는데, 스올은 지옥 같은 그런 개념이죠. 살다 보면 수시로 와, 내가 진짜 지옥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실 때가 혹시 있어요? 저는 있어요. 자주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내가 가치가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바울도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울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검증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제 마음이 정말 저 지옥 끝으로, 바닥 끝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주시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때까지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나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딱 죽을 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어렵다 라고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은혜 주시면 일단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단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럼 그 평안한 마음을 바탕으로 삶에 그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벌어질 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훨씬 더, 그게 어려움을 더 배가시키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서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아뢰었더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구하고 열릴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면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가 더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기도량이 부족하구나.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예요. 내가 아직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세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환난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면 잘못했다고 꾸짖으시더라고요. 네가 고쳐야 돼. 네가 먼저 바꿔야 돼. 바뀌어야 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다윗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힘든데 여러분 제가 자주 느껴요. 사람들이 시험 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교회를 덜 오기 시작한다. 교회를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조만간 그 사람 삶에 힘든 누가 웃네? 나 안 볼게요. 교회를 빠지기 시작한다. 이게 전조 증상이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꼴랑 일주일에 1시간 이걸 하나님 옆에 못 나옵니까? 알죠. 1시간 2주만 두루두루 한 3-4시간 걸리긴 해요. 그러나 일주일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뿐, 내가 우리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너그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불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이 틀려요. 제가 맞고. 그러니 교회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그래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잖아요. 그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사람은 그렇더라고. 양심상 내가 교회도 빠졌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먼저 생긴단 말이죠. 뭔가 당당해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말씀, 다윗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8절. 이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약자편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폭력 가운데 있다고, 폭력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더라. 그럼 누구한테 분노하시겠어요? 다윗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존재들.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의 원수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다윗을 개인적으로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다. 그런데 옆에서 이 사람을 못 살게 군다.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바로 공식에 나오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느라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면서 나를 치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옆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저렇게 괴롭겠지 뭐 등등 이라고 비난을 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괴로움을 더 얹어준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이 아닐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단순하게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돼버린다.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선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어두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1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4절로 넘어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다윗은 자기의 전력만을 가지고 자기의 힘만 가지고 전쟁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항아리를 깨뜨렸을 뿐이야.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뿐이야. 근데 적들이 자기들끼리 깜짝 놀라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냥 손만 올렸을 뿐인데 전쟁에 이기고 뭐 이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지구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20세기에 21세기야. 20세기야 21세기야. 순간 헷갈리네. 20세기에 벌어졌단 말이죠. 있어요. 6일 만에 이기는 전쟁. 여러분, 전쟁은 사람들끼리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 세력. 싸우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뒤에서 악한 것들이 조종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역사하니까 싸우는 거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싸워요? 이해하고 넘어가 주지. 싸운다는 건 악한 것들이 충동질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나쁜 사람들에게 충동하는 그 악한 세력을 짓밟아 주시는, 이게 선행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라. 기도로 입으시라. 16절 볼까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뭐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체가 드러나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드러나죠. 그 진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하실 때에, 인간 관계하실 때에 헷갈리시는 상황이 오면 그래서 더 기도하세요. 이 나쁜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닥, 기초, 이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늘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여러분이 다윗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 강하다. 실제로 블레셋이 훨씬 강했죠. 다윗이 싸웠던 블레셋. 왜? 무기가 달라요. 무기가.
다윗은 무기가 없었다니까요. 무기는 블레셋이 다 갖고 있었다니까요. 대장간이 다 그들에게만 있었으니까. 그러나 상관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쟁에서 이긴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일어났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렇죠.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죽겠구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죠.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갑자기 탈락됐다는 느낌이 받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삶을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운해 마시고 어려워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사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생각 드시는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대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왜 내가 폭력적이 되면 안 되냐? 내가 차라리 폭력을 당하는 쪽이어야 되냐?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사람의 손을.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러면 깨끗하다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안 보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크게 힘입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악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래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면 악을 행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웃기게 봤으면. 하나님이 무섭다 그러면 절대로 하늘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못하겠죠. 남의 말에,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못하겠지. 성경은, 예수님은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왕인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쓴 자예요. 24절.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물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망은 할 수 있고 마음에 어두움이 밀려올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어두움을 쫓아주시고 마음의 실망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기서 완전하여,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써 있으니 나는 완벽해야 돼.
난 완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완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건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완전한 건 하나님만 완전하고 예수님만 완전해요. 우리가 좀 더 그냥 방향이 완전함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지, 수시로 죄짓고 실수하는 게 우린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완전하신 주님의 힘을 받아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주권을,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지 않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고 화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쟤네들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 되게 이상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쟤는 참 잘하는구나. 이러고 칭찬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러고 하나님이 화내신단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못되게 살지 않아도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차단시켜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서, 올 한 해도 매일매일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 편이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이시여 했던 그 찬양, 그거 함께 한번 불러보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